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준비하신 언급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빌립보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 나눈 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의 말씀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서로 기쁜 관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였습니다. 자, 이런 관계가 된 이유, 그것은 5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간구를 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빌립보 교회도 참 진심으로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다시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기쁨에 대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쓰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7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나의 매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게 되었고 또 감옥에 갇혀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했던 복음 전하는 일이 중단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신분으로 벌써 몇 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동안 선교 활동은 너무 활발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파송을 받아 선교를 시작한 이후에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다시 2차로 또 이어서 다시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갇혀 있습니다. 이 상황, 복음이 증거되어지다가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도 이 부분을 참 염려하고 걱정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니 참 많이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로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보통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좀 챙기고 수발을 들어야 됐습니다. 먹는 것, 입을 것 다 챙겨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겨서 가서 바울을 돕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2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내가 쓸 것, 이 감옥에서 쓸 것, 이 모든 것들을 도왔던 자가 에바브로디도였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왔지만 바울은 그를 다시 돌려보내죠. 돌려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또 그의 어떤 상태를 편지에 기록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보낸 게 빌립보서의 내용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오늘 본문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내가 당한 일, 이거는 잡혀서 감옥에 갇힌 일.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일을 알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생각지 못한 결과 복음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진전이 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 이 선교의 부분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이 중단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전도팀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팀이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나바, 마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를 하고 누가도 합류를 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는 디모데 누가가 함께 하지만 그 외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또 합류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의 대장격인 리더격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갇힘으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바울은 오히려 복음에 전파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 오히려 더 복음 전파에 귀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갇혀 있어도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죽게 돌아오는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부수는 악한 영들의 역사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을 방해하려고 악한 영들은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의 역사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 증거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수고는 사실이지만 정작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죠. 복음 증거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또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갇히게 되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쳐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활동하고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에 주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갇히게 되고 이런 방해와 어려움이 생겨날 수 있어도 복음은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13절 이어서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바울의 매임,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시위대 안에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고 그랬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에서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성전에 나아갔다 성전에서 잡히게 되는데, 이 잡히게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이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져서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 총독이 이 재판을 진행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불러다가 얘기만 하고 재판을 지지부진 이렇게 끄는 바람에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2, 3년 가까이 이 가이사라에 잡혀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총독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부터 아가야 지방까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선교헌금을 했고, 그 선교헌금을 바울이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져요. 돈을 받으면 풀어주겠다 그 말이죠. 바울은 그럴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노라, 그렇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이 재판을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로 압송되어져 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압송되어져 오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잡힌 이야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황제에게 상소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잡히기까지 하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했는가?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뉴스거리가 되고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면서 첫 번째는 모든 시위대 안에 전해졌다, 이 이야기가 전해진 거예요. 시위대라는 것은 로마 부대의 본부를 말하는데, 이건 황제의 친위대를 말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에 상소했기 때문에 이 재판의 내용은 로마 황제의 권한이 된 것이죠. 그 관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친위대인 시위대가 이 죄수들을 관리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 기다리는 동안에 이 바울은 이 시위대 안에 간수들과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죄수들을 관리하는 이 군인들이 4시간마다 교대가 되었다 합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4시간마다 교대를 하고, 또 어떤 죄수들에게는, 중재한 이 죄수들에게는 이 쇠고랑을 죄수와 간수가 함께 차고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께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떨어지지 못하고 붙어 있으니. 그게 시간이 최소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기회가 되었죠. 당시에 시위대가
한 6천 명에서 9천 명 정도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시위대 안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시위대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소개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진전을 말합니다. 비록 갇혀 있지만 갇히게 됨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갇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갇힘으로 인해서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왜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가? 자, 14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을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형제 중 다수가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잡혀와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잡히면 성도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도 잡힐까 봐. 걱정해야 되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혔는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올까 봐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더욱 담대하게 겁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신뢰한다는 것은 바울을 신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바울을 신뢰하면 바울 잡혔으니까 더 힘들었어야죠. 근데 주 안에서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잡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진행되어진다라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 이때의 상황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좀 추측하고 좀 보고자 하는데 사도행전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렀다. 자, 이 상황 지금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이송되어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서 그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연행되어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근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완전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이제 배가 다 부서지고 바꿔 타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일이 28장 13절에 레기온이라는 곳에 왔어요. 레기온은 이탈리아 반도가 있죠. 꼭 이렇게 공축구하는 모습으로 생긴 이탈리아 반도라고 그러죠. 앞쪽에 섬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이 축구를 잘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탈리아 반도의 제일 끝부분이 레기온이라는 곳이 있어요. 로마는 한참 위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보디올이라는 중간쯤에 있는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요. 육로로 가지 않고 배를 타고 보디올이라는 곳에 갔어요.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 형제는 보디올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때는 이곳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디올에서 형제를 만나서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물렀다. 여러분 배를 타고 오면서 파선이 되어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한 주일 정도 쉬어요. 쉬면서 함께 머물면서 형제들을 만나 교제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왔다. 여기 15절에 있는 그곳 형제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맞이하러 왔다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오는 바울을 맞으러 이 아비오 광장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한데,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오는 과정에 풍랑도 만도 어려움을 겪고 뭐 했다 그랬죠. 그때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리더가 백부장에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서 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소식들이 로마까지 다 전해졌어요. 바울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을, 그 죄수의 모로 끌려오는 바울을 맞으러 아비오 광장이요, 로마에서부터 60km가 넘어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최소한 이틀은 가야 될 거리잖아요. 물론 당시에 말을 타고, 로마인들이 말을 타고 이동하는 하루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걸어서 오는 사람들의 입장에 이틀은 와야 돼요. 아비오 광장까지 찾아와요. 바울을 만납니다.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거, 트레이스는 3이라는 뜻이고 타베르네는 여관을 말하는데 세 개의 숙소가 있는 곳, 여기는 아비오 광장에서 로마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있어요. 거기까지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바울은 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니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16절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군인이 따로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는 2년을 말하는데 셋집이라는 것은 전셋집이 아니고 가택연금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하고 있는 이때에 지백연금,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가 약간의 자유로움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사람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게 로마로 끌려왔던 바울이 맞이하게 되었던 로마의 감옥 생활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히려 바울을 맞이하고 숨는 것이고 아니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광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쁨으로 갇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잡힐 때는 정말 억울하게 잡혀요.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잡아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면서 그 복음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가이사라로 이송되어서 거기도 2,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이 일이 빨리 해결이 안 되냐고 답답해하고 있었을 거예요. 결국 항소하게 되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배가 파손하게 되고 풍랑으로 다 죽게 생겼던 일들, 참 힘든 여정이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빨리 진행이 안 돼요. 2년 동안이나 대기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답답하고 힘들죠. 근데 지나보니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다. 시위대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잡힘으로 인하여 주를 더욱 신뢰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걸 바울은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나보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하셨구나. 이걸 경험하게 하셨구나. 알게 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갇혀 있지만 복음은 절대 갇힐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5절 볼까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해요.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16절은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 사람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라는, 사랑과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이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막 전하는 자들이에요.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의 매임 그리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매임 때문에 괴로움을, 바울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했던,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반대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로 중심이 된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도 안식일은 지켜야지, 그래도 율법에 나오는 조항이 몇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반대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의 사도됨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분명히 15절에서도 17절에서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 복음은 전해요.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에요. 그런데 투기와 분쟁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착한 뜻으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더 열심히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바울의 매임 때문에, 바울이 왜 매였어요? 복음 전하다가 매였죠.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여기까지 왔죠. 이 일 때문에 로마 교회가 바울의 정권, 로마 정권 아래 로마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전에도 이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고 막 이렇게 해서 체포하여 구금하고 사형시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정권과 기독교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싫어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로마에서 잘 살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왜 로마에게 대항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을 싫어하고 그 매임에 바울에 매여 있는 이 상황들을 오히려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하면서 더 어렵게 만들고 큰 무리를 일으켜서 바울의 재판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바울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열심히 전해요.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에요. 바울이 잘 안 되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니. 근데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다.
자, 18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바울이 기쁨의 이유가 여기에 있어. 왜 기뻐한다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기뻐하는 이유,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투기와 분쟁으로 거칠애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것이 나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 거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는 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한 일, 이 모든 일에 고난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들을 겪을 수 있을 때에 무슨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가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힘든 게 이단과의 다툼인가요? 성도들과의 관계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이 성도 간의 관계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복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이단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면, 함께 복음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바울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그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갇힌 것,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또한 개인적으로 당면한 고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나 불편한 형편들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바울이 갇힘으로 시위대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이 갇힘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는 불순한 이유로 전하는 자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의 진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는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진 일, 그리고 성도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함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데 거기에는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 착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바울. 바울은 지금 현재 불편하고 갇히게 되고 이후에 나중에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요. 그래도 복음은 살아있고 역동성이 있고 복음의 역사의 진행은 계속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며 우리를 그 현장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만나고 보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음 역사의 방편으로 사용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